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오늘 좌우 앞뒤로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러시고 이제 정요셉 목사님을 통해서 할렐루야 우리 또 축하합니다 됐어요. 할렐루야. 네, 환영합니다. 우리의 본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성탄 전야 예배.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10년 만에 이 새 성전, 이 교회를 이루신 것을 보면서 또 연합의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림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무언가를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변화는 어떻게 했습니까? 2018년도에 여러분의 변화가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많은 변화가 있었는 줄 압니다. 성장의 변화가 있고 또 그다음에 주춤의 변화가 있고 고난의 변화가 있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또 이기고 나가니 오늘 우리 요셉 목사님 같이 또 새로운 성전 남들이 보기에는요 작은 교회 같지만 엄청 큰나게 큰 교회예요. 왜? 마음이 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 가지고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들과 증거하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믿는 신앙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 흘려 구속해 주시고 영생을 주실 것을 반드시 믿기를 우리가 소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이미 오신 것처럼 이미 받은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유세 목사님이 올해 우리 포천의 평안교회에서 우리 원래회를 아마 했잖아요. 그때 목회자들이 다 설교를 돌아가며 하시면서 우리 그 쉼터에서 같이 목회자들과 모임에서 이 세일 모임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설교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은 10분씩 돌아가면서 그분들의 모든 역량을 얘기하다 보니까 아 이분이 이런 게 있구나 저분이 저런 사건이 있구나 이 어려움에서 이겨나가구나 생각했어요. 정유세 목사님은 저는 이제 안지는 몇 년 안 됐지만은 어떤 때는 홀로 신학교를 지키고 어떤 때는 아파트를 지키고 또 가는 곳마다 예배를 다 드리면서 사모하며 또 사랑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걸 보시면서 분명히 교회의 뜻을 이루시다고 하셨는데 오늘 또 이 기한에 2018년 지나기 전에 이 뜻을 이룬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모든 실제로 약속을 받고 움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그 아들을 바쳤을 때 왜 이제 죽을 수밖에 태어나게 한 다음에 죽음을 인도했을까 생각했을 때 그분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신뢰를 믿었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한 걸로 믿습니다. 둘째는요 하늘에는 도성 천국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세상을 고향으로 생각하지 않고 임시 외국에서 우리가 우고하는 저와 같이 본향인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는 임시로 머무르는 생활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이 아무리 즐겁고 힘들다 행복하다도 임시로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거치에 그렇게 많은 소비를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임시는 이 세상이고 영원히 갈 수 있는 본향을 향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바랍니다. 나그네는 며칠 유하고 떠나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데 행인은 잠시 길을 떠나가는 자이요 외국인은 고국을 떠나 임시로 좌우하고 우고하는 자입니다. 저는 회사에 있을 때 회사에서 당신은 상해로 가시오, 일본으로 가시오, 독일로 가시오 그러면 저는 그 회사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는 그 당시 회사 명의로 대사를 받아서 제가 얘기하면은 지역을 따라서 가면서 거기에서 최대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1년, 2년, 3년을 또 사역을 잘하고 나면 또 들어오시오는 본사에 들어오고 또 중국을 들어가서 또 행위를 한 다음에 목적을 달성한 다음에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꽤 시간이 흘러갔지만은
그 수많은 좋은 데 가서 제가 자리를 잡고자 하는 외국에도 가면은 임시 떠나는 곳이에요. 이따가 머무르다가 바로 돌아오면 돌아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잠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은 임시 있다가 영원한 주님이 부르는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가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항상 이 신앙을 본받아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그곳에 마음을 두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자기 본향으로 삼고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들이죠. 요즘에 참 우리 정부를 보면은 안타깝습니다. 좌파니 우파니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나 이 아름답지 않은 행위와 아름답지 않은 그런 모든 몰상식한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데 특히 우리 목회자들은 이런 상에서 기준을 잡고 잘 정립하며 또 말씀에 선포해서 적은 교회든 큰 교회든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늘상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활성하고 애쓰고 노력하지만은 과연 우리는 이 세상에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순례자의 길을 우리가 반드시 가야 돼요. 순례자의 길은 우리는 반드시 가야 되는데 이 순례자의 길을 우리 행위를 무엇으로 하냐면은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첫 번째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여러분, 보물은 무엇입니까? 각자 생각이 들어요. 목숨, 몸, 마음, 능력, 시간, 사람, 관계, 또 재산, 모든 물질, 기업 이런 거 전부 다 우리가 보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한때 회사를 경영할 때는 회사를 자꾸 늘려가는 그런 이 재미가 나가지고 한 회사가 늘어나고 한 회사가 늘어나면 얼마나 그것이 나의 보물이고 이것이 성공인 줄 알았습니다. 결국 저는 성공을 향해서 올라갔지만은 결국 저는 제가 건강에 치명을 받으면서 내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건강이 최고구나 또 그랬어요. 여러분도 건강이 있는 사람은 그 힘의 근력으로 자기 힘을 과시하고요, 나타나는 것을 자기 힘을 나타내는 겁니다. 결국적으로 우리가 모든 걸 나타내는 건 나를 나타내는 거에 불과한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내가 보내는 내 아들을 나타내고 내가 보낸 일을 나하고 일을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은 나의 말에 뜻을 쫓고 그 다음에 내가 보낸 그의 아들을 믿고 함께 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신령한 일을 내가 마침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 주님과 멀리 일을 하는 것이 많아요. 우리는 신령한 일을 정말로 하는 것은요, 하나님 뜻에 맞춰서 하고자 하는 그런 자리에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포천에서 여기 출발할 때는 길을 잘 모르니까 내비게이션을 켜요. 그럼 내비는 내가 원하는 대로 쫙 갑니다. 우회전하시오, 좌회전하시오. 그런데 내가 답답하다고 다른 데로 딱 가면은 이건 완전히 엉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성경의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잘 알아서 직진길로 가면은 덜 고생하는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직진으로 바로 오신 분이 있습니까? 한 번은 자기 능력과 힘으로 다 돌아갔다 한 번 오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게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힘을 잘 내린 다음에 건강을 해서 손발을 묶어 놓은 다음에 건강을 치명으로 묶어서 하나님께 락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여서 주님은 힘도 능력도 권한도 다 빼게 그리고 순정하게 만드시구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의 날을 위해 준비해야 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기 몸을 또 스데반은 목숨을 주님과 그 말씀에 이용했으며 그것들을 하늘에 쌓아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는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탄생을 알면서 멀리서 그를 환영하고 또 멀리서 그를 축하하라고 오시는 그분들이야말로 정말로 먼 하늘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에 쌓아둔 것은 임시적으로 안전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마침내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모든 걸 도둑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서도 아직까지 세상의 욕심을 많이 내고 있어요. 우리 세상의 욕심을 내는 것은 그다지 나중에 보면 성공한 것 같지 않은데 세상의 욕심을 냅니다. 저도 교회를 지금 6년째가 됐지만은
저 생각대로 키우고 마음대로 하려고 했지만은 그것이 어떤 때는 안 되고 부르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어떤 교회 가면은 20명이 나가고 어떤 교회는 30명이 나고 어떤 교회는 얼마가 나고 그런 건 많이 듣지만 저도 이번에 어떤 일로 인해서 교회 성도들이 반 이상 나갔어요. 근데 반 이상을 나갔는데 그 당시에 하루의 마음은 참 울적했지만은 그 다음에 기도를 3일 하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내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야, 자유를. 그러니까 성도의 숫자에 입각하다 보니까 못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성도의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더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전하고 편한지 모릅니다. 자유로운 목회를 할 수가 있고 또 자유롭게 이 자리에 와서 또 설교할 수 있는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보물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늘나라의 보물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순례자의 길은요, 분명하게 세속을 쫓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 세속을. 요한 1서의 5장 19절에 보면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속하며 우리 목사들도 하나님께 속하며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세상은 마귀의 지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은 마귀의 지배에 있기 때문에 지배의 미혹에 빠지고 늘려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힘의 능력에 미혹에 빠지며 권력의 능력에 빠지며 물질의 능력에 빠지면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감기가 심해서 약을 먹을 때 자꾸 입술이 타나요?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살리셨도다 말씀하시는데 너희라는 것은 기독교 신자, 즉 우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허물과 죄, 죄는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죄를 가리키는데 허물은 보편적으로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가후와 결함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런 허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없는 것을 여러분 잊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을 더욱더 진하게 잊게 하고 많은 사건들이 허물을 우리가 목회자들이나 교회에 많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어렵고 비방을 들어가며 정말 교회가 살아있지 않고 죽어있는 현상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정말 요즘에 교회가 다 인정받지 못하고 어떤 분이 한참 싸우니까 그런 말을 하더래요. 지하철에서 싸우고 나니까 그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왜 교회에서 싸우지 여기서 싸우냐고. 그만이 교회는 싸우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끄럽고요. 정말로 어렵지만은 이 교회가 싸우는 것이 육적인 사람과 사람 간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이 우리가 결합돼서 사탄을 이기고 사탄을 싸우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고 사탄하고 공격해 싸우는 그냥 능력 있는 우리 목회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의 5장 25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하면서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온다고 얘기하고 살아난 거예요. 예배를요 요즘은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들으려고 예배의 말씀을 입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배를 전부 요즘에 이벤트나 그 다음에 모든 말씀에 살아가 있는데 말씀을 우리가 무엇으로 인하냐면요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된대. 이벤트, 잔치, 물질, 그 다음에 요즘에 잘하는 바포 나눔, 그 다음에 이 천주교에서 있는 평화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변화를 받기 원하는데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골수가 되어 우리의 칼과 창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어 우리가 가슴과 심장이 꽂아서 정말로 통곡하며 정말로 어려운 그 상황을 우리가 느낄 때 변화를 받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있지만은 어떤 분은요 정말로 마지막 막판까지 나온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금방 변화받을 것 같지만요 1년, 2년, 3년 변화를 받지 않고 그 모습을 돌아가는 게 많아요. 말씀에 듣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변화가 없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속에 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순례자들인데 세 번째는 순례자의 길은 어떤 길로 가느냐? 육체적 정욕을 억제해야 돼. 육체적 정욕.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자기 힘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정유생 목사님도 수년간에 하셨지만 힘으로나 마음으로나 이루어졌었나요? 정말로 인간적으로 해서 종로에 이 교회를 얻으려고 몇 번 해서 이번은 됐을 겁니다. 그랬더니 가면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귀한 이곳에다 아름다운 성전을 이미 예비하고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힘으로 하려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곳이 우리가 한번 옛날에 예배 드린 곳인데 이것이 준비된 이 처예요. 하나님 이렇게 가까운 데서 준비해 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은 너무 틀리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직까지 준비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정말로 사역을 하고 교수를 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직분을 최선을 하고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귀한 공간을 주셔서 어느 때 내가 이 장손이나 하고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은 원하는 거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얘기하는 거야. 정말로 힘들고 표대를 향해 갔지만 나중에 보면 곤고한 거예요.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하려고 노력할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아름다운 삶으로 정말 저희들이 자유로운 신앙의 분별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기와 질투를 버려야 되고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교회들이 넘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공동체가 넘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시기와 질투와 이 끼리끼리 모임이에요. 교회에서도 어떤 때는 사조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목사가 파가 있고 사모파가 있고 장로파가 있고 그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오로지 담임 목사의 중심으로 이끌어 나가야 돼요. 학교는 오로지 학장의 중심으로 나가야 되고 교회는요 오로지 담임 목사의 중심으로 나가야만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완전한 효대를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육적인 사람들은 담임 목사보다 총장보다 우리가 더 낫다. 그러면서 자꾸 이 분할을 시키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가 지금 비록 연약하게 나가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 이런 모임을요, 이렇게 모이는 거는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겁니다. 일당 백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초대총회가 처음에 초대총회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120문도가 기도해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온유와 절제가 엄청나 필요합니다. 온유와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하나님께 이용당하고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께 이용을 당하셔야 돼요. 저도 하나님께 이용을 당하니까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내가 사람과 사람 관계를 해서 어느 정도 승산을 보려면 너무나 어려운데 하나님의 끄는 대로 하나님께 이용을 당하니까 가장 편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용을 당하시는 저와 목회자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시계. 우리는 시계잖아요. 저 앞에 보면 시계는 초점을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인생의 시계는 단 한 번만 멈춥니다. 우리 죽음은 한 번에 멈춰요. 언제 어느 시간에 멈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이 이 내 시간이라고 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며 수고하고 미워하지만 내일은 믿지 마십시오. 그때는 시계가 멈출지라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떠날 때 우리 모두는 시간이라는 모래밭 위에 남겨놓아야 하는 발자국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실패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실패도 좌절하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꿈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것을 실현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떤 꿈을 가지고 있다면 기회를 사용하도록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공경에 처해도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방이 다 막혀도 이쪽은 언제나 뚫렸기 마련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희망이 생겨납니다. 젊음은 마음의 상태이지 나이의 문제가 아님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매력은 눈을 놀라게 하지만 미덕은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당신의 습관을 최대한 다스리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당신을 지배하게 됩니다. 좋은 집을 지으려 하기보다는 좋은 가정을 이루십시오. 좋은 공동체를 이루십시오. 화주택을 짓고도 다투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막살이 안에 웃음과 노래가 가득한 집이 좋습니다. 큰 교회 성전보다 적은 이 교회 성전이 신앙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파된 걸 아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원래부터 없는 이는 바보이고 가진 마음을 버리는 이는 성인입니다. 삐뚤어진 마음을 바로잡는 이는 똑똑한 사람이고 삐뚤어진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이는 어리석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언행의 일치로 행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하고 초대교회 오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며 마음껏 축하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축복을 주시고 마음껏